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치시고 또 그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십니다. 오늘은 공생의 사역 중에 한 초막절이라는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가르치시는 중에 유대교 지도자들의 극렬한 반대와 비방에 부딪히십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구원에 대해서 쉬지 않고 가르치셨습니다. 또 오늘처럼 시청각적인 이적을 통해서도 대속의 의미, 구원의 의미를 가르치기도 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마을을 지나시다가 한 맹인을 만나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9장 전체에 아주 자세하고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의 앞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이 가련한 사람을 보셨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기서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은 시각적으로 본다는 의미를 넘어서 그 사람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보신 것이고 그를 아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은 항상 이렇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맹인을 주목하시는 걸 보고 뜬금없는 질문을 던집니다. 2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이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사람들은 남의 불행에 대해 호기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속단하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참 복잡한 생각을 담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가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은 얼마나 다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잘잘못을 떠나 불행과 아픔을 해결하시고 도와주실 마음이 우선이십니다. 그 해결 안에 필요에 따라서 징계도 있고 훈육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타인을 생각하고 대할 때 지나치게 판단하고 호기심으로 남의 불행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모든 환난이 사람의 죄 때문에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보다 더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닌데도 평생 어렵게 살기도 하고 한때 큰 시련을 만나 비참한 처지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생의 함정에 빠진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이 땅의 생애가 실은 밤의 한 경점에 지나지 않기에 우리 보기에 비극이고 불행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남보다 나쁜 환경 또 나쁜 조건으로 태어나고 내 잘못도 아닌 사고나 사건에 얽혀 고통을 당하는 게 억울할 때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고려하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잖아요. 부자의 집 앞에서 피부병으로 고생하며 얻어먹고 비참하게 살던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다. 자색 옷을 입고 호의호식하던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떨어졌어요. 음부에서 고통을 호소하는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한 말을 아실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태생적으로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찾을 것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출발선이 공평하지 않다고 평생 억울해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자처럼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든 가난한 중에 힘들게 주님을 따르며 사는 인생이든 하나님은 공정하게 계산하고 상벌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힘든 길을 지날 때도 하나님의 공평하신 계산기를 믿고 자족하며 감사한다면 그 때가 적자의 때가 아니라
놀라운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때임을 반드시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누구의 잘못이냐고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C로 대답하십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어려움에 빠졌을 때 우리는 내 생각과 판단으로 이 방법이나 저 방법이 아니면 이 문제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대하는 이 방법 아니면 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다른 답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은 수도 없이 많으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해결책이 실은 하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만을 기도하며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다른 길이 언제든 열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맹인이 앞을 못 보고 태어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원인을 파고들지 않으십니다.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에만 집중하라고 하셔요. 우리도 어쩌다 내 문제가 이렇게 되었나? 앞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내 선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생각을 맴돌지 말아야 합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정말 가망이 없는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맹인을 통해 하시려는 일은 무엇이었죠?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였어요. 이 시청각 교육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가는 죄인들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과 구주를 보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괴로움 중에도 우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이 괴로운 일을 통해서 누군가의 구원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려나 봅니다.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는 저의 눈이 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려나 봅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만 이 맹인의 입장에서 이 절망적인 고난 중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기까지는 성인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때로는 그 진행 과정이 오래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낙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금방 응답되진 않습니다. 기도하다 지쳐서 포기하는 것들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느 때 그 기도들이 스르르 응답되는데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지나갑니다. 만일 우리의 그 많던 기도 제목들, 포기했던 기도 제목들이 모두 응답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 인생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 속에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쳐 포기할 때까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그리고 이 문제가 응답되기를 기도하는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오늘도 이렇게 부지런히 일하셨어요. 4절에 보니까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오늘도 안식일에 맹인을 치료했다는 바리사인들의 비난을 받았지만 주님이 하실 일을 쉼없이 행하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형을 받으시기까지 이 마을 저 마을로 부지런히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때로는 쉴 틈도 없으시고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다고 복음서는 기록합니다. 어차피 복음은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이 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진심은 땅에 계시는 동안 할 수만 있다면
한 마을을, 한 사람이라도 더 찾아가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도 참 계산적으로 하는 편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일에 아직 우리의 시간이 낮일 때, 지금 낮이에요, 낮. 우리가 좀 더 계산하지 않고 진심을 다하도록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드디어 맹인을 치료해 주시죠. 6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보면요, 말씀만 하실 때가 많았고 또 안수하기도 하셨고 때로는 병자들이 스스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치유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맹인을 고치실 때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발라주십니다. 이렇게 침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마가복음에서 2번 더 나와요. 한 맹인을 또 치료해 주실 때, 그리고 벙어리를 고쳐주실 때 이 침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나옵니다. 우리가 침은 더럽게 느껴지고 그리고 남에게 사용하기는 좀 안 좋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애들 얼굴이 꾀죄죄, 얼굴에 얼룩고양이가 그려져 있으면 얼른 옷자락에 침을 묻혀서, 손에 침을 묻혀서 닦아줄 때가 있잖아요. 내 자식 얼굴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또 모기가 물렸을 때 엄마 침을 발라주기도 하죠. 예수님이 흙을 침에 개어서 거린의 얼굴을 만지며 눈에 발라주시는 그 모습에서 저는 그런 애정과 친밀감이 느껴집니다. 접촉하시는 거야.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고장나고 망가진 그 눈을 다시 마치 흙으로 빚으시듯이 그렇게 주님이 고쳐주고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연약한 몸도 또 상처받은 마음도 또 하루를 살면서 잔뜩 더러워진 영혼도 또 여전히 우리가 붙들고 씨름하는 문제들도 주님께서 이렇게 어루만져서 다시 고쳐주시기를 오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따라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맹인의 눈을 고쳐서 보게 하셨듯이 우리의 영의 눈을 고쳐서 하나님과 구주 예수님을 점점 더 밝히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길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남의 불행에 호기심과 비판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중보하며 기도하는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응답되지 않은, 아직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나의 문제들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는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지고 또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을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인내하며 오늘 다시 우리의 문제들을, 개인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